할렐루야. 네,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이 구분된다고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이 되고, 충성된 종들과 게으른 종들이 구분이 되고, 복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가 구분이 되고,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속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구분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했어요. 한 주인이 있었는데 타국에 갈 때에 그 자기의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누구에게 감히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신뢰할 만한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요즘 택배가 아주 많이 성행합니다. 맡긴 것입니다.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딜리버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스튜어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일꾼이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자신을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며,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잠시 얻었다가 내려놓는 그런 명예나 간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런 예배를 안내하고 돕는 손길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지휘와 반주, 그리고 성가대원과 신뢰악단,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 예배를 여는 찬양팀,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 구역원을 한 해 동안 섬기는 구역장님과 권찰, 한 해 동안 기관을 맡아 수고하는 임력원, 그리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오는 재정부원, 이 모든 일들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역자로 임명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봉사를 하고 마느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내가 맡은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며 중요하며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이것을 증명해 주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보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21절과 23절, 누구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다라고, 누구는 적게 받았으니까 적게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칭찬, 한 토치 하나 빠지지 않고 틀리지 않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의 대사 속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인가요? 군대죠, 군대. 저는 어젯밤, 지난주에 우리 중앙 경찰학교에 입학한 백경삼 형제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오길래 보니까 백경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경삼아 그랬더니 충성! 충성을 하는 거예요. 군대도 아닌데 경찰인데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 경찰도 충성하는구나. 제가 이 설교를 금요일날 밤 2시까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충성.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경찰도 충성이구나. 이제 20살의 나이, 한 번도 부모의 품을 떠난 적 없고 가정의 품을 떠난 적 없는 이 어린아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의 부름을 받고 떠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분단된 조국을 사랑하는 충성된 마음 가지고 2년 동안을 충성하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풍요로 가득했던 로마 제국의 도시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폼페이가 있습니다. 이 화려했던 도시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이 덮여져 그들이 하루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주 79년 8월 24일 1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우물을 파던 한 농부에 의해서 4m가량 묻혀져 있던 그 폼페이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700년대입니다. 1800년대 본격적으로 폼페이는 발굴되었지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그대로 드러났고 도로가 그대로 드러났고 집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탁자도 드러났고 탁자 위에 있는 그릇도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폼페이 최후의 날, 그 도시의 사람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피오넬리는 용암과 화산재가 식어져 굳어진 그 발굴 현장의 흙더미 속에서 이상한 형태의 빈 공간들을 곳곳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빈 공간의 건물마다 항상 있는 이 공간들에게 석고를 부어보았습니다.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화산재가 사람을 덮어요. 그러면 사람을 덮으면 이 사람의 전체가 빳빳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괜찮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안에 있던 이 사람의 몸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긴 거죠.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석고로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웅크려 있고 어떤 여자는 엎드려서 죽어 있고 어떤 사람은 방 안에 갇혀 있다가 질식사해서 죽고 어린아이를 꼭 안고 죽어간 엄마의 모습도 있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연인의 모습들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갔을까? 어떤 의사는 길을 달려가다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가다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용산에 있는 중앙국립박물관에 이번 달 12월 9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로마 제국의 이 도시 문화와 그리고 이 폼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획 특별전이 열린다는 사실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는 것은 내년 4월 5일까지 이제 방학을 맞이하면서 가셔서 이 로마 그리고 폼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람들의 죽어간 모습이 300점, 그리고 이 그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300점이 전시되고 있다는 거죠.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더 포착됐는데 그것은 바로 폼페이의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마지막까지 그 도시를 지키며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 어지러운 모습을 벽화로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붙어 있는 그 그림 아래 이러한 제목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충성.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이란 주의 여러 가지 환경이 복잡하게 움직여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충성이란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충성이란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이 16절과 17절을 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어떻게 갔다고요? 바로 갔어요. 즉시 갔어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했다는 것은 5달란트처럼 받았던 종처럼 바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다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책망을 들어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게으른 종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사들을 각각 주시는데 그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이렇게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 패션이 있어야 돼.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세계의 부호였습니다. 그리고 최대 자선사업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서점에 가서 그 처세술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앤드류 카네기의 처세술이 나오죠. 아마 요즘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가 그 똑똑한 명석한 아들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쉬브라고 하는 한 직원에게 그 회사를 물려준 것은 대단한 세계적인 이슈였습니다. 쉬브는 처음 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를 청소하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무원으로, 그리고 그 후에는 카네기의 비서로까지 발탁을 하게 되지요. 쉬브의 모토는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이었습니다. 카네기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언제든지 적을 수 있는 메모지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여러 가지 사업의 구상과 확장의 구상으로 밤을 새는데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 나오는데 밖에 쉬브가 그대로 퇴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브, 왜 퇴근하고 있지 않았지? 이렇게 묻자 쉬브가 얘기합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이 같은 성실함이 결국 그 직계 아들을 제치고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이죠. 성공의 조건은 배경이 아닙니다. 유산이 아닙니다. 지능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성실과 부지런한 노력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다니십니까? 부지런하십시오. 열정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이처럼 부지런함을 뜻합니다. 셋째로 충성이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실까요? 제가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는 주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가? 주인의 마음을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자녀를 두셨습니까? 저는 2 아들을 두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세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는구나.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우리 첫째부터 말해보거라. 첫째는 사업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했지만 내내 부진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 없다. 내가 잃은 돈은 이 아버지가 다 갚아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연초에 상사와 오해 때문에 크게 다투어서 그 상사에게 미움을 받아 한직으로 물러나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둘째야, 살다 보면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상사를 찾아가 너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고 얘기해 주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아 또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셋째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연초부터 무언가를 해보려고 생각은 많이 했지만 아직도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너는 정말 한 해를 잘못 보냈구나. 값지고 소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으니 말이다. 이 아버지도 그것만큼은 도무지 보상해 줄 수가 없단다. 오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종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성공하고 실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남겼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겉으로 많이 남기면 그게 무조건 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들도 있고 아들도 있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노라하는 대학 보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자랑할 만한 대학을 보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동창들 만나서 한턱 쏘고 싶고 내가 삶의 보람을 한번 느끼고 싶고 그 자녀로 인해서 이게 바로 우리 한국 부모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 그 대학, 지금의 그 대학을 다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 그 직장을 다닌다면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 지금의 그 대학을 다니고 최선을 다해 지금의 그 직장을 다닌다면 진정한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최선의 삶의 노력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미워하세요.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았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남들보다 적게 받았어도 최선을 다하면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로 충성이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주인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말 속에, 내용 속에, 그리고 그 어투 속에 그의 의도와 그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가리켜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독한 사람, 인색한 사람, 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종이 수고한 것을 거두는 사람, 최선을 다할 것을 종들에게 요구하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건 오해였어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혹이라도 이 직장을 다니는 분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여기 다니신 분들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사장에 대해서 오해를 해. 저 사람은 내가 수고한 것 다 얻는 사람. 저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많이 해서 많이 남기기를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월급 받는 그냥 그런 재미로만 살아가는 사람. 참 불행한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해 줄 수 있는 알아보는 사장. 그리고 나의 재능을 활용할 줄 아는 이러한 직장.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주어 내 어린 귀한 새끼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양육하고 학교를 보내고 내가 레저를 즐기고 평안한 생활을 하며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직장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죠. 왜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왜 직장과 그리고 그 상사에 대한 그리고 그 경영자에 대한 오해만을 갖고 있나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책임을 다합니다. 1년 50이죠. 특별히 가족 모임 한 번, 두 번 빼놓고는 50번 이상 교회를 결석한 적이 없고 지각한 적도 없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합니다. 최선을 다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말라고. 그러나 마음은 교만하여 주님의 사역이 아닌 나의 일이 되어버렸고, 말에는 감사와 감격이 아닌 원망과 불평이 되어버렸고, 구원의 은혜와 보답이 아닌 특권과 의무가 되어버렸고, 사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식어버린 채 습관과 형식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충성이란 부지런한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다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사례를 받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돈을 내놓고 헌금하면서 봉사하는 분들인데 더더욱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진정한 충성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진정한 사역도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리고 힘에 부친 삶 가운데서도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해 새로운 임명을 받으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가운데 말했던 것, 충성이란 그런 거죠. 책임을 다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부지런하고 결석하지 않고 성실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양쪽에 여러분들에게 더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소명의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정신자세, 마음자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사역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